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92강 되겠습니다. 91강을 보면서 좀 까다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칼바르트 신학이 전반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까다롭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면 간단한 거죠. 근데 세밀하게 짚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죠. 그냥 개론적인 걸로 지나가는 그런 과목들은 간단합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작은 차이까지 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차이까지 다 파악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그게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냥 큰 틀에서 처음에 보다가 점점 들어갈수록 자세하게 보는 거죠.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저도 아직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창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선한 창조인데 앞에 계약의 관계까지는 그런 대로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움도 많이 됐어요.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고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 그래서 그 창조가 계약의 외적 근거라는 점에서는 계약과 창조를 unterscheiden, 구분해야 되고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근데 계약이 창조의 외적 근거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러한 명제에서는 계약과 창조를 분리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이런 것은 구분은 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고 개인 사회적인 차원에 어떻게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다. 트렌넨 분리해서는 안 된다. 뭐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 비슷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돼요. 저도 여태까지 바르트 신학을 공부한 그 내용과 지금까지 한 요 창조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나 갈등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91강서부터 문제가 됐어요. 앞으로 이게 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창조의 보존이었습니다. 창조의 보존. 여기 슐라이러 마커의 책을 인용하면서 바르트가 그걸 비판한 겁니다. 계속적인 창조. 슐라이러 마커의 주장이에요. 계속 창조죠. 계속적인 창조의 보존입니다.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신학책에 라틴어가 왜 자꾸만 나오냐면 신학이 꽃 피웠을 때 그 일반적인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어. 근데 그 전에는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초기 신학자들, 교부들은 헬라어로 글을 썼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공유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교 자리를 차지하고서부터는 모든 것을 다 라틴어로 썼습니다. 신학의 헬라어와 라틴어
두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은 그런 쪽으로 사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때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라틴어나 헬라어 이런 거를 같이 쓰면 그냥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크레아지오, 창조, 콘티누아, 콘티누아. 보통 크레아지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크레아지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창조 개념에서 그러면은 처음 창조가 있고, 창조가 보존되고, 그리고 완성된다. 이렇게 3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딱 여기까지가 첫 번째 창조고, 어디까지가 두 번째 창조의 보존이고, 세 번째가 완성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한 덩어리죠. 처음 창조가 마지막 창조이기도 하고, 그 창조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창조와 창조의 보존, 완성, 이거는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슐라게르 마커가 쓴 이 개념, 계속적 창조, 크레아지오 콘티누아, 이것을 창조의 보존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르트는 이걸 비판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바르트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91강까지 본 대목 343쪽 위에서 둘째 줄까지는 그냥 동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들도 배웠고요. 또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네. 제가 5분쯤 했다고 보고 참 시간을 자꾸만 안 보네요. 지금 3시 45분까지만 해야 되겠네. 참 기본적인 걸 자꾸만 이게 생각하지 않고 강독을 출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요 핀마이크 꼽지 않고 할 때도 있어서 다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걸 안 꼽은 게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343쪽 둘째 줄까지 이야기에서는 크게 뭐 이상할 거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바르트가 이 슐라이러 마허의 계속된 창조, 요 개념을 왜 반대하는지가 다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343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행위를 제한하신다는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가리키는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데 자기 그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게 참된 자유다. 하나님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제한하신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외에 그분 자신으로부터 구분되는 다른 어떤 현실성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있는 세상 말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행위를 제한하신다는 말의 의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존재, 지금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뭐를 확인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이게 현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 이런 데 보면 이거 말고 다른 차원, 그 뭐죠?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 그 제목 잊어버렸네. 지금 여기 현실이 그 비슷한 주제로 다른 영화가 몇 편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기억하고 말도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 한 영국 무대와 같다. 그런 영화요. 세트장으로 보는 그런 영화도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제목이 뭔가 이 인간 세상 이게 진짜 사람들이 아니라 인공지능 아니면 배아 아니 그 줄기세포로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조작된 그 인간들, 그 실제 이러한 인간은 아닌 거죠. 그 세계 속에서 실제 인간이 어떻게 뚫고 나가냐,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 기독교 창조론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건 말고 다른 거는 원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게 세계를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현실성을 진정으로 원하신다. 창조된 현실성.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서 사는 이러한 거 말이죠. 여기에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죠. 창조 행위를 여기에 제한시키는 거죠. 그거는 피조물에게 신실하고 한계 안에서 주어진 피조물의 실존이 바르게 유지되도록 돌보신다. 유지되도록 돌보신다. 그거하고 유지하게 한다. 유지하고 계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요거는 맞습니다. 창조의 보존이니까. 그게 이 계속적인 창조하고도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르트가 이거를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되도록 돌보신다. 창조의 보존이죠. 만일 창조자가 제작자라면, 그래서 피조물은 그의 제품이라면 제작자가 제품의 존재를 제작이 완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쉽게 자신의 뒤로 넘기고 그 자체에 내맡겨 둘 수 있게 된다. 제작자가 아니라 창조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제작자하고 창조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제작자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데 창조자는 만든 것을 유지한다. 그런 차이, 아주 작은 차이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세상의 소리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신천지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고 그래봐야 겉으로 형식적인 것만 보죠.
그러니까 종교학은 그렇게 종교를 판단합니다. 종교학의 관점에서 볼 때 뭐 기독교나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신천지나 아니면 불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그런 다 비슷한 겁니다. 종교 현상으로서. 신학의 차원에서는 그게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그 아주 세밀한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는 게 신학 작업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제작자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됐을 겁니다. 이 단어가. 좀 더 가봅시다. 그러나 창조자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이 피조물과 함께 계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신이 인간과 맺은 계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 스스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상이 작동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 보존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게 요겁니다. 계속적 창조. 유지되게 한다. 그리고 보존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비판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거죠. 계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을 위해 성취된 계약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어떻고 뭐 그런 게 계약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선 그거 계약을 바라봐야 하며 그곳에 근거해서 계약의 근거에서 내적 근거니까 여기서 근거해서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정의 이게 계약이거든요. 근거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계약의 체결에 피조물의 현 존재가 전제되듯이 피조물의 현 존재, 나자이네요. 현 존재. 지금 이렇게 있는 인간과 사물, 동물,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존재하는 그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것. 현 존재가 전제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계약 안에서 피조물을 긍정하실 때 피조물의 존재 그 자체를 함께 긍정하셨듯이 긍정한다고 하는 건 그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긍정. 예스죠. 그분은 계약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으로 피조물이 지속적으로 현존하도록 돌보신다. 지속적으로 현존하도록 돌보신다. 창조의 보존이죠. 그리고 계약의 역사를 향한 그분의 염려를 조정하셔서 피조물의 현 존재가 다시요. 그리고 계약의 역사를 향한 그분의 염려를 조정하셔서 갑자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멈칫했습니다. 계약의 역사를 향한 그분의 이 염려가 뭐죠? 사람들이 그 계약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계약의 역사를 향한 그분의 염려를 조정하셔서 피조물의 현 존재가 주어진 기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이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어렴풋이는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를 계약의 역사 안에 있는 그것의 내적인 의미로부터 분리시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곧 그러하신 분으로서 또한 만물을 섬세하게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셈이다. 그때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치명적인 숙명이 지배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즐겨 입에 올렸던 섭리라는 단어를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떤 신에 대해 피조물의 확실한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피조물의 자유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돌프 히틀러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나요? 어떤 글에서 나온 걸까요? 쪽수가 있긴 있는데 166 뭐 이렇게 나와 있긴 있는데 그 어느 책인지 앞에 봐야 되겠어요. 근데 각 주는 달려 있지 않고 쪽수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그건 앞에 어떤 책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좀 까다로우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좀 확 와닿지 않는다. 그래 멈추다 수밖에 없다고 한 그 문장 말입니다. 그분의 염려를 조종하셔서 피조물의 현존제가 주어진 기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우리가 살 만큼 산다는 겁니다. 기한이 뭐 70년, 80년 살다 죽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더 살게 되면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염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바르트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될 만한 문장이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뭐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한 80년 내외 혹은 요즘은 수명이 늘었으니까 90년 내외에 살도록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다, 그 얘기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배려를 계약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의 내적인 의미로부터 분리시킨다면, 그걸 그냥 떼어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게 돼 있지,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잘 살펴보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온다, 이렇게만 머물게 된다면, 즉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 있었던 그 계약, 예수에게서 완성된 그 계약, 그런 것들이 이런 창조와 세계, 현존제, 인간의 삶, 구체적인 이 모든 것들의 내적인 근거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분리해 버린다면, 예수에 대한 신앙 없이 그냥 자연의 원리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연법 사상, 이게 유럽에서 18세기, 19세기 대단한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사회학
철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은 많이 있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 이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살면 그게 최선이다 하잖아요. 귀촌도 하고 숲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가 주어진 것만큼 열심히 살면 된다. 이제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곧 그러하신 분으로서 그러하신 분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만물을 섬세하게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신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파라오나 시저나 이런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신 셈이다. 그런 세상의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전달이 됐죠?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또 유대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그것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제 그런 거를 빼놓고 자연 질서를 자연 질서를 독립적으로 우리의 삶의 확실한 현실성으로 근거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참된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치명적인 숙명이 지배하고,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숙명이 되고 숙명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말고 세상 잘 보고 자연 보고 숲 보고 우주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을 생각해?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건데 그게 직접 연결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문장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돌프 히틀러가 즐겨 입에 올렸던 섭리라는 단어, 아돌프 히틀러가 섭리라는 단어를 입에 많이 올렸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민족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섭리에서 유대인들은 배제된다는 거겠죠. 그걸 끌어들이거나 혹은 어떤 신에 대해 피조물의 확실한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만큼 더 피조물의 자유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의 계약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으로부터 반역하는 거예요. 계약을 창조로부터 분리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이런 구도 안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하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세계와 또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처음 제기했던 질문, 창조 보존은 지속적인 창조가 창조의 보존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바르트가 유지 뭐 이런 보존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이제 그 문제는 아직까지 클리어 되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좀 해결이 되긴 하는데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 단계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혹은 더 분명한 것은 바르트의 요 대목에서 말하는 게 제가 원래 알았던 창조의 보존 개념과 다르지 않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의 보존과 슐라이러 말하는 계속적인 창조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 제가 생각했던 그 창조 문제가 바르트의 반론에 해당한다는 그것까지 온 이 이유가 뭐냐,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서 그랬던 겁니다. 자, 됐어요. 그러나 세계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분은 유지하고 다스린다. 유지가 나왔죠. 옛날 비슷한 단어라 보존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지하고 통치죠. 예, 유지하고 다스린다. 이건 통치니까 다스림. 그러니까 이건 다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다른 입장이다. 그거예요. 이 계속적인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처음 창조가 끝나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창조는 우리가 역사를 창조적으로 끌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생태가 파괴되는 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보존, 계속적인 통치로서 이 세상을 끌어가는데, 잠깐 여기서 또 혼란스러워졌네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하고 약간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요 대목에서 앞에 그 바르테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처음 창조, 그래서 끝났고 지금은 창조의 보존, 이게 없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계속적인 창조를 반대했으니까 바르트가 이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기후변화와 이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까지 그냥 뭐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는데 이 계속적인 창조 개념 안에는 피조물이 세계를 창조해 나가야 된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반대하는 거죠. 거의 그렇다면 제가 동의합니다.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344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유지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약의 하나님이라면 피조물은 자신의 실존의 외적인 유지에 대해서도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 자기 실존의 외적인 유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력이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걸어가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외적인 유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안식에 의해 제한된 것이라는 사실의 선한 의미로서 까다로워요. 안식에 의해서 이제 그쳤다. 창조 행위를. 그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제한된 것이라는 사실의 선한 의미로서 다음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 자신 혹은 운명에 내맡기지 않으시며 피조물이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시고 피조물에게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때 피조물의 자유도 인식된다. 이 바르트의 사유가 지금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란하다고 할까? 변증법적인 거죠. 변증법적인 현란함. 네. 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워요. 근데 뭔가를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때 피조물의 자유도 인식된다. 다시 말해, 피조물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재 안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께 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여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때 피조물은 자신의 고유한 영예를 획득하고 자신의 고유한 기쁨 가운데 실존하게 된다. 그 멋진 표현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혹은 내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창조를 그치고 쉬었다는 안식했다는 사실, 이거로부터 뭐 다른 것들이 오잖아요. 쉬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실존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게 우리의 자유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게 되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끝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창조를 안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사유가 이 대가를 다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느껴지는 바는 있어요. 그건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이 바르트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요 대목인데, 창조를 하나님 쉬고 안식했다는 사실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더 역동적으로 상응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창조 이런 쪽으로는 하게 되면 피조물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가게 되거든요. 히틀러가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르트는 세상을 무책임만 내버려 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에서 계속 그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세상을 창조한다. 정말 창조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인공지능 예를 들자면요. 근데 바르트가 오늘날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면 그 인공지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계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고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가냐. 그런 관점에 근거해서 내적 근거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 현상을 바라보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